마이티 크라이 팟캐스트를 듣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은 이 팟캐스트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며 직접 스스로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성경을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분들과 나눠주시고 마이티 크라이 유튜브 채널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tube.mightycry.net입니다. 그럼 이제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출애굽기 1장에서 시작한다. 야곱은 그의 가족 모두를 이끌고 그의 아들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간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요셉의 통치로 인해 애굽은 한층 더 부하고 강대한 국가가 되었고 7년 동안의 극심한 기근 동안에도 더욱 강력한 국가로 발전하게 된다. 그곳에서 야곱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센 땅에 따로 자리를 잡게 되어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이 창성하고 시임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즉 그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으리라는 약속은 그곳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종노릇을 하며 괴롭힘을 당하리라는 예언도 동시에 성취되려 하고 있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난 당시와 모세란 인물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흥미로운 이유는 마지막 시대의 출바벨론 사건과 과거 고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사이에 많은 유사점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바로와 애굽의 열재앙이 내린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또 죽이는 영적인 바벨론에 앞으로 7 재앙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낸 모세가 존재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는 마지막 호소가 바벨론에 전파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 기별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갈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 마지막 증인들이 출현할 수 없도록 마귀는 역사 속에서 줄기차게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지금도 줄기차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맥을 끊어버리기 위해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려 해왔고 참 진리를 가진 백성들을 핍박을 해왔습니다. 마치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기 위해 모세 당시에 엄청나게 노력을 했으며 또 모세라는 구원자, 즉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끄시는데 쓰실 인물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를 없애려고 노력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귀는 현재 이 시대에 마지막 백성이 출현하기 어렵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세상, 믿음대로 살기 어려운 세상을 만들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마지막 복음의 청사진대로 사는 마지막 증인들이 출현할 수 없도록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 마지막 호소가 있을 것이고 그 마지막 호소를 외칠 자들, 즉 성령에 충만해져서 큰 권세를 갖고 성령에 충만해진 영광으로 나가서 큰 소리 외침을 할 자들, 마지막 증인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증인들은 과연 어떤 자들일까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모세의 경험을 살펴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경험한 경험들을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증인들이 어떠한 자들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연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한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하는데,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애굽 왕 바로는 산파들을 통해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모두 살림으로 바로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그래서 결국 바로는 남자아이들은 하수에 던져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는 법령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 법령이 강행되고 있을 바로 그때에 레위 지파 가운데 경건한 부부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출생하게 된다. 갓난아기는 준수하였고 그 부모는 이스라엘의 해방 시기가 가까이 이르렀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리라는 것을 믿고 그들의 아이가 희생당하지 않게 하기로 결심한다. 믿음으로 그들은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 기른다. 그러나 더 이상 숨겨 기를 수가 없음을 깨닫고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으로 하여금 멀리서 주시하게 한다. 바로 그때에 하늘의 천사들은 바로의 딸의 마음에 감화를 끼쳐 하수로 목욕을 하러 내려와 그 갈대 상자 근처로 인도한다.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미리암은 바로 그때가 절호의 찬스임을 깨닫고 재빠르게 나가서 바로의 딸에게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제안한다. 바로의 딸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고 미리암은 재빠르게 집으로 달려가 그의 어머니를 데려온다. 그리하여 구원자의 탄생을 막으려던 마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바로의 딸이 구원자를 보호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서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이 세상에서 잠깐의 죄악의 낙스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의 왕자로서 장차 그 나라의 왕이 되는 명예를 거절하고 온갖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의 왕이 되는 것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십자가 지는 일을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그러한 삶. 여러분,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굴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부르심에 순종한 자가 받게 되는 상급, 그 상급이 그에게는 실제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목적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했고 그는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뜻에 살겠다는 그 생각으로 그의 마음이 사로잡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궁정에 살면서도 타락한 애굽의 궁정 가운데 살면서도 그는 매일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였고 하나님의 계명을 매일 묵상하면서 그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그의 믿음 가운데 그가 성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셨고 기적적으로 그의 어머니가 그의 유모가 되어서 약 12살이 될 때까지 그를 교육하였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요게벳이 이제 모세를 교육할 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면서 그를 교육하였겠습니까? 여러분 요게벳은 모세가 특별한 임무를 위해 구원을 받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최선을 다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도록 교육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모세가 조만간 애굽의 궁정으로 보내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으로 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녀의 아들이 겪어야 할 강력한 세상의 유혹들을 생각하며 그녀는 두려움 가운데 떨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녀는 더더욱 하나님께 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부지런히 우상숭배의 어리석음과 위험성에 대해 그녀의 아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의 하나님께로 그의 시선을 고정하도록 그를 교육하였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세상의 강력한 유혹 가운데 세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모세로 하여금 한 목적을 갖고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그를 하나님께 붙들어 맨 것은, 여러분, 그것은 그의 어머니의 기도와 어릴 때 모세가 받은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아이를 양육하는 일을 천한 직업으로 여기는 세상입니다. 대학까지 다 나와서 여자가 집에서 가정주부를 해야 하며 아이들을 교육해야 한다면 그것은 그 여자가 무능하기 때문이다. 공부하기 아깝다. 왜 여자만 그렇게 희생을 해야 하나? 이렇게 여성분들이 오늘날 말을 많이 하죠. 육아지옥이다. 이렇게 별의별 말 다 하는 세상이지만, 여러분, 만약 오늘날 어머니들이 그들의 손에 위탁된 임무의 신성성에 대해 그들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먼 타지의 선교사로 가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모세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를 양육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어머니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들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 만약 어머니들이 그러한 자세로 임하여 아이들을 교육하였다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244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랑민이요 노예인 한 히브리 여인이 끼친 감화의 결과가 얼마나 멀리까지 퍼졌는가. 장래의 모세의 전생에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가 성취한 위대한 사명이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거해준다. 이것에 맞먹을 수 있는 다른 일은 없다. 자녀들의 운명의 상당한 부분이 어머니의 손에 달려있다. 어머니는 마음과 성품을 개발하는 일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 세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영원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녀는 선악간에 싹이 돋고 열매를 맺을 종자를 심고 있다. 그녀는 화폭의 아름다운 모양을 그리거나 대리석에 그것을 조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야 하는 것이다. 특별히 그들의 어린 시절에는 자녀들의 품성의 형성에 대한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다. 한창 개발되고 있을 마음에 주어진 인상은 평생 동안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 그들을 교훈하고 훈련시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들은 이 세상 왕국의 보좌를 상속할 후계자들로서가 아니라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로서 교육하도록 어머니들에게 위탁되었다. 모든 어머니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주어진 순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라. 어머니의 일은 엄숙한 심판날의 검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의 남녀들의 수많은 실패와 범죄가 그들의 어린 시절에 철없는 그들의 발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진 사람들의 무지와 나태의 결과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때 또 천부적 재능과 진리와 성화의 빛으로 세상의 축복을 가져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감화와 성공의 원동력이 된 원칙들을 그들의 어머니, 곧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 밝혀질 것이다. 여러분, 28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모세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어린 시절에 받은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모세와 같은 사람을 배출해낼 수만 있다면 그 부모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위대한 전도, 목사와 선교사도 할 수 없었던 위대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12살 무렵에 모세는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 그의 양어머니 밑에서 성장하게 된다. 그는 왕자가 되어 애굽에서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된다. 그는 장성하여 뛰어난 전략가로서
전쟁에 능한 장군으로서, 시인으로서, 문학가로서, 애굽의 왕실에서 독보적인 존재로서 부상하게 된다. 그리하여 애굽의 왕 바로는 그를 차기 왕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제 40살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게 되죠.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모세는 그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누군가를 택하셔서 사용하신다면 이 사람 모세를 택하셔서 쓰셔야 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말할 그럴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초특급 엘리트 교육을 제공하던 애굽에서도 그 당시 초특급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현저하게 뛰어난 인물이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모세 그 자신도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나서도 될 것이라 스스로 확신을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그 똑똑한 모세가 애굽인을 그렇게 쳐 죽이지 않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세의 모세를 사용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하버드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출전한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온 뛰어난 책략가의 장군인 모세. 그는 당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의 왕권을 이어받아 다스리기에 매우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모세와 같은 인물의 교회에 있다면 그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해야지 라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찬성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애굽의 왕자보다도 어릴 적 받은 가르침에 따라 믿음대로 성도들에게 주어질 유업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온 세상이 그의 앞에 있었으나 그는 이 땅에서의 부귀와 존귀와 명성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도덕적 힘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에 자신을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사모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40세의 모세를 사용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이 발각이나 도망을 친다.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 무일푼으로 도망하는 모세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거친 광야의 바람이 그의 얼굴을 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이 지나갔을까? 좌절감. 자신이 구하려던 동족에게 오히려 배반당한 배신감. 분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고독함.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가장 강력한 인상은 그가 아직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왜 하나님께서 40세의 모세를 쓰실 수가 없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출애굽기 2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수 없으셨던 이유, 40살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쓰실 수 없으셨던 이유를 여러분은 이 성경절들에서 발견을 하셨는지요?
여러분, 그 이유는 모세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처음 보았을 때 그녀가 엘리야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 누가 보아도 한눈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40세 모세는 그 누가 보아도 애굽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그 어디에 내놓아도 꿀릴 것이 없고 오히려 다른 모든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 그런 스펙을 가진, 그런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모세가 세상에서 안 배워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배웠고, 또한 그가 아무리 영향을 안 받으려고 애를 썼어도 애굽의 궁정에서 그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보았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 극기할 줄을 아직 몰랐고 인내심이 없었고 정의로운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분노심이 그를 지배하는 죄된 성격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고, 궁정의 방탕함과 호화로움과 안락함에, 또한 정계의 교활함과 거짓 종교의 신비함, 우상 숭배의 눈을 자극하는 장엄하고 화려한 의식들, 그 모든 것들, 또한 그의 높은 지위,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인상을 주어서 그의 습관과 품성에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자신의 손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한,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실수를 반복했죠. 그도 또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때까지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 또한 바로도 그의 재능을 인정할 만큼 뛰어난, 그래서 그 자신도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해방하기 위해 선두에 나설 준비가 됐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그의 눈을 들여다봤을 때 그의 눈은 매의 눈, 호랑이의 눈, 그의 눈이 어린 아이의 눈이 절대 아니었죠. 어린 양의 눈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명석하고, 그러나 동시에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는, 여러분, 그는 애굽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또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태도가 어떤가요? 정말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은 정말 보기 드물죠. 대부분 자신의 명석함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정말 자신의 지위가 높고 명예롭기 때문에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러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에게 주셨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왜 아직 마지막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없으신가?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생각한 대로 멋있게 전쟁을 통해 모세가 선봉장에 나서서 모든 영광을 모세가 받는 방법으로서 성취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지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눈에 뛰어난 장군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그 사회에서 가장 천대시 받는 목자가 나타나서 목자의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장인 이드로의 양들을 치는 목자가 된다. 더 이상 어떤 큰 일을 하려고 계획하지 않는 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 처음에 모세는 낙담 가운데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걸까? 그러나 모세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로 선택하지 않는다. 매일 주님께 그의 마음을 바치고 굴복하며 그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드리웠던 낙담의 안개는
서서히 거쳐져 갔고, 그는 그곳에서 목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서 양을 치며 하나님 안에서만 피난처를 찾는 훈련을 하게 된다. 여러분, 저는 성경 가운데 가끔 종종 유머가 넘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미디안 광야의 생활에 대해 이제 성경은 출애굽기 2장 21절부터 3장 1절까지, 그러니까 단 6절. 근데 그 가운데서도 3절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단 3절만 모세의 광야의 생활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갈 때까지는 언급이 없죠. 그저 모세가 아들 게르솜을 낳았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또 죽었고, 그다음에 갑자기 이제 출애굽기 3장 1절에 불타는 가시덤불로 가기 전에 막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모세가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그 장면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시간이 갑자기 도망가는 시절부터 가시나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갑자기 훅 점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험에 대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설교 중에 말하기를 40년이 참해라고 갑자기 이제 40년의 세월이 흘렀음을 우리에게 언급을 합니다. 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40년이 참해.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정말 긴 세월이지 않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고 보내야 한다면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어떤 기분이 그 기간 동안 드셨을까요?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 247쪽은 이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모세는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기 전에 그는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전에 그 자신의 마음이 그분과 완전히 조화되어야 하였다. 그는 자신의 경험으로 장차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모든 사람들을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이 돌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모세의 이 광야의 경험을 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부르심을 받아 늦은 비를 받고 나가서 마지막 복음 사업을 신속하게 끝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신속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사업이 맞춰지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 247쪽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의 수고와 남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생활을 시간적으로 큰 손실이라 생각하여 면제시켜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가 될 그를 부르사 40년 동안 비천한 목자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하여 돌보는 습관, 곧 자기를 잊어버리고 동정과 부드러운 염려로 양떼를 돌보는 습관이 개발되므로 자비심이 깊고 오래 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도록 그를 준비시킬 것이었다. 인간의 수련이나 수양해 줄 수 있는 어떤 이점도 이 경험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곳에서 모세는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애굽의 장엄한 신전과 그곳의 미신과 허위가 더 이상 그의 마음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영원한 산들의 장엄함 속에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위엄을 바라보며 그와 대조해 볼 때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하찮은지를 깨달았다. 도처에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모세는 그분의 임재에 계시는 곳에 서 있는 것 같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둘러싸인 것만 같았다. 여기서 그의 자존심과 자부심은 완전히 일소되었다. 단순하고 소박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안일과 사치의 결과들은 다 없어지고 말았다. 모세는 참을성 있고 경건하며 겸손하게 되어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능하신 야곱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하게 되었다. 마지막 교회의 교인들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여러분, 시골 생활은 참 귀찮은 기별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잘 살아보고 편하게 좀 살아보고 남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좀 크고 좋은 집에 좀 살아보고 좋은 차도 좀 타보고 자식들 모두 공부를 잘 시켜서 명문대 보내서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갖게 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시골 생활.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정말 큰 손실이라 생각이 되는 시골 생활. 땅을 기어 다니면서 농사 지면 뭐 돈이 됩니까? 간신히 입에 풀칠만 하고 살면 다행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시골 생활을 고집을 하면서 또 다니는 곳마다 시골 생활을 할 준비가 된 신앙인들을 만나면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든 중년이든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서양인이든 제가 그들에게 시골 생활에 대해 말씀을 나눠주고 또 가르쳐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이것저것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고 문서 전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집집 방문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끝이 오는가? 절대로 안 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교회가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마지막 복음 사업을 마치기 위해 안간 힘을 쓴다고 하더라도 교적에 침례받은 교인 수가 아무리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런 식으로 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 수는 점점 늘어가는데 교적의 숫자는 점점 많아지는데 교회는 점점 더 세속화되어가는 모습에 여러분 우리가 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전도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제가 전도의 필요성을 믿지 않았다면 제가 왜 문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또 인터넷으로 전도 활동을 하겠습니까? 제가 왜 비행기를 탈 때는 소책자들을 갖고 타서 제가 보기도 하고 또 옆 사람과 대화하다가 내리기 전에 그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제가 왜 그런 활동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전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의 미련함으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신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이 세상에 필요한 것, 이 세상에 일어나야 하는 일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일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져야만 세상이 끝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복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등장하여야만 이 세상에 끝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이 세상에서 배운 모든 잘못된 사상들, 모든 잘못된 아이디어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씻겨 나가야만 합니다. 내 잘난 맛에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나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방법으로 복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점들이 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식습관, 바벨론의 생활 패턴, 바벨론의 비즈니스 운영 방법들이 다 씻겨져 나가버리고 자아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진리로 변화되어서 진리 중심의 삶은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40년 이후에 모세의 삶과 같아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단 한순간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시골 생활을 강조를 하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시골 생활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40년간의 모세의 삶이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직접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며 살았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대면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서 실제적이었고 언제나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사상 가운데 임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믿음은 추측이 아니라 실제였던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천연계의 책을 통해 천연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품성을 그는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그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세의 경험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천성적으로 교만하며 얼마나 천성적으로 자아를 사랑하며 얼마나 이기적인지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시골로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문을 여시고 저렇게 문을 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단계 단계 인도하셔서 딱 제가 들어와서 딱 제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제가 이제 직장을 관둔다니까 직장에서 저한테 그럼 너 편한 대로 일하고 하고 싶은 만큼만 일해라. 매주 일하고 싶은 만큼만 집에서 일하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쉽게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회사 주식을 이렇게 쥐어주려고 하고 여러분 그게 다 유혹이죠.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이제 양다리를 거치면서 복음 사업도 하고 이제 시골 생활도 하고 열심히 농사도 좀 져보고 그치만 생계를 위해서 회사 일도 이제 일주일에 한 열대 시간씩 해가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안주하고 살고 싶었죠. 그렇게 살면 편하겠죠.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제가 그럴 것 같으시니까 이제 문을 또 이렇게 여시고 또 저렇게 여셔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시더니 이제 그 다음에는 모든 문을 또 닫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너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어라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 논하고 시골 생활에 대해 논할 때 제가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오해하실까 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정말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정말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특별히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모세의 경험에 대해 조금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을 12살 때부터 토마토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민을 온 다음부터 토마토 농장을 하셨는데, 제가 12살 때부터 농장에서 참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제가 또 성격이 뭘 하면은 또 열심히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정말 땀 흘려서 열심히 일했죠. 정말 바쁠 때는 해 뜰 때부터 그 다음날 해 뜰 때까지 일한 적도 있을 정도로 제가 부모님과 함께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경험을 즐겼는가? 절대 아니죠. 제가 어릴 때 그 농장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싫었는지 제가 마음 가운데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크면은 내가 이제 대학만 가봐라. 나는 땀 흘려서 일하지 않는 직업, 책상에서 일하는 직업, 편하게 일하고 돈은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이제 그만두고 대학에서 조금 빨리 1년 빨리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어떻게 알아내 가지고 이렇게 꼼수를 써 가지고 그렇게 지름길로 돌아갈 정도로 제가 정말 농장 일이 정말 싫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농부란 직업이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직업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제가 20살 중반에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면서 단계 단계 인도하시면서 저를 시골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래서 시골에 와서 농사를 지면서 땅을 기어 다니면서 콩 농사도 짓고 호박 농사도 짓고 또 양봉도 하고 정말 땀을 많이 흘려가면서 일을 하는데 돈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돈이 뭐가 나오는가? 절대 아니죠. 간신히 투자한 본전이나 뽑으면 다행이죠. 옷도 다 더러워지고 신발도 다 더러워지고 그리고 차는 제가 한참 세상에서 살 때는 좋은 차 이제 280마력짜리 스포츠카를 타고 다녔는데 시골에 오니까 이제 제가 다 그런 것들을 신앙을 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골에 와서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농장에서 쓰시던 95년식 닛산 터라노라고 이제 찝차가 있습니다. 녹이 많이 슬었고 또 자주 고장이 나는 이제 그런 차를 물려받아서 타는데
이제 그러면서 농사를 짓는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차가 완전히 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현재 차가 없어서 차를 이제 다시 구해야 하는데 아무튼 세상적으로 볼 때 완전히 망했죠. 농사 지으면서 계속 안 되고 또 농사를 잘 졌는데 또 날씨가 안 따라줘서 또 다 썩어 버리고 그렇게 계속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죠. 아, 내가 오히려 직장을 유지하고 적당히 복음 사업을 하고 했으면 야, 참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을 텐데 농사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1년 소득이 예전에 제가 풀타임으로 한 달 일할 때 벌던 것보다도 안 되거든요. 그 절반이라도 벌면 참 다행이죠. 제가 아직 초보고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시골 생활 기별을 주셨을까? 여러분 저는 지난 몇 년간 모세의 광야의 삶에 대해 묵상을 하면서 참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는 점이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제는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다. 내가 온전히 정말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몰랐던 그런 이기적인 면들, 그런 죄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던 면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나의 어젠다, 나의 계획들 다 내려놓고 가라 하시면 가고 여기 와라 하시면 오고 있으라 하시면 그냥 있고 여러분 저는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밖에는 이제는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장엄한 대자연 가운데 제가 종종 홀로 밤에 걸을 때가 있습니다. 밤에 하늘에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은데 제가 이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을 하죠. 그러면 이제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조용한 가운데 이제 귀뚜라미만 찍찍거리면서 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점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심을 저는 점점 더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완전히 깨지고 하늘의 미랄이 완전히 죽어서 썩어 없어지면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오겠구나. 여러분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별을 주신 것이죠. 우리들은 또다시 도시를 떠나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대들이 산과 계곡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그것을 큰 손실인 것처럼 여기지 말라. 그대들이 하나님과 홀로 있을 수 있는 은거지를 찾아 그분의 뜻을 배우도록 하라. 나는 우리 신자들이 영성을 구하는 것을 저희의 필생의 사업으로 삼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문 앞에 서 계신다. 천연기의 모습과 창조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연구함으로써 그대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도시에 위치한 학교의 자녀들을 보낼 때 그곳에는 그들을 매혹하고 혼란시키는 모든 방면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품성 형성 사업이 부모와 자녀 양편에 10배나 더 힘들게 된다. 도시들은 유혹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운데 우리의 사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지금은 우리의 백성들이 가족을 이끌고 도시로부터 더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야 할 때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장년들까지도 원수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100가정 중에 한 가정도 저희가 도시의 삶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또는 영적으로 향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 행복은 들과 언덕과 나무들이 있는 한적한 곳에서 더욱 잘 얻을 수 있다. 그대의 자녀들을 도시의 광경과 소음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전차와 마차의 시끄러운 소리들로부터 멀리 있게 하라. 그리하면 그들의 정신이 더욱 강건하여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들이 마음에 절실히 깨닫게 하는 일이
더욱 쉬움을 알게 될 것이다. 상상해보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을 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자. 40년 동안 변치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변화함을 받은 그의 품성이 어떠하였을까? 성경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썩어서 정말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너무나도 초라해져만 버린 모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시골에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만 지닌 목자 할아버지가 된 모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그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마음이 조화되는 경험을 합니다. 양떼를 돌보며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정말 동정과 부드러운 염려로 양들을 돌보는 습관을 개발하며 그는 정말 자비로운 아버지처럼 정말 시험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품성을 개발합니다.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인내하며 그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곳에서 그는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며 도처의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된 장엄한 산들 가운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보면서 그의 자존심과 자부심은 완전히 깨어지며 소멸되고 맙니다. 40년 동안의 단순하고 소박한 광야의 나그네 생활 가운데 애굽의 편안함과 사치스러운 삶의 결과들은 그의 품성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운 뒤에 여러분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정말 겸손한 사람으로서 변화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셔도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는 자로서 그가 변화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시골로 인도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삶을 살 때 내가 가장 싫어하던, 가장 혐오하던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을까? 저는 종종 생각을 합니다. 다 저를 낮추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저를 일치시키시기 위해 저를 깨뜨리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종종 저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다른 방법도 있지 않냐? 너무 극단적이지 않냐? 그러나 주의 종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의 수고와 남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생활을 시간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여 면제시켜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가 될 그를 부르사 40년 동안 비천한 목자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하여 돌보는 습관, 곧 자신을 잊어버리고 동정과 부드러운 염려로 양떼를 돌보는 습관이 개발되므로 자비심이 깊고 오래 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도록 그를 준비시킬 것이었다. 인간의 수련이나 수양이 줄 수 있는 어떤 이점도 이 경험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대국인 애굽의 교만함을 그들이 가장 비천하게 여기는 목자, 바로 지팡이 하나만 지닌 목자를 보내셔서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났던 인물을 가장 보잘것없는 인물로 낮추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게 된 자를 택하셔서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문명이 뛰어났으며 가장 군사력이 강력했고 가장 마술과 마법에 있어서 지식이 뛰어났던 왕과 애굽의 모사들과 술사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세의 이 이야기가 이 마지막 시대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패턴은
성경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늦은 비를 받고 나가서 하나님께 사용받아서 정말 이 마지막 복음사업을 마치는 백성 가운데 속하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중간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누리면서 정말 간신히 구원받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복음을 깨달으셨다면 여러분은 늦은 비를 받는 백성 가운데 속하게 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은 다른 표를 받게 되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백성 가운데 속하게 되시든지, 여러분은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된 초라하지만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택하셔서 인간의 교만심을 부끄럽게 하는 방법으로 또다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그 마지막 증인들의 출현으로 인해 너무나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런 초라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하게 능력으로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온 세상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목적에 있어서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 정말 모세처럼 낮아지는 경험을 한 사람들, 대자연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함을 받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셔도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을, 정말 모세와 같이 겸손해진 경험을 한 사람들. 여러분, 세상은 지금 그러한 사람들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증인들 가운데 속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그 마지막 증인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이티 크라이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분들과 나눠주시고 마이티 크라이 유튜브 채널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tube.mightycry.net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복음이 전파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